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을 먼저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78편의 내용은 여러분 긴 여정 가운데 우리가 지금 며칠째 묵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는 이유는 과거의 범죄에서 그들이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시편 기자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 그리고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대조함으로써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권고하고 있죠.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너희가 다시는 범하지 말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패역함으로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어른들이 훈계할 때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들고 잘못이 아니라고 변명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33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이러함에도 어제까지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매출하기를 공급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치 않고 여전히 탐욕으로 일관하였다, 범죄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이적들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 불순종의 모습,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매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33절에 보면 무수한 시간들이 허무함과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가데사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 사건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물론 한편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하는 한편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원주민들이 너무나 크고 장대하다. 그들이 지는 철병거가 너무나 크다. 그래야 악평을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칼에 죽느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라며 그들은 악한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여서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서 광야 40년의 유랑 생활을 하게 하시고 허송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세대 교체에 이르게 됩니다. 그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고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앞날이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살아가는 인생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인생은 헛되고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인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은 바로 죽음으로 향하는 길 가운데서 소진되어지고 결국은 없어지고 끝이 있는 것이며 썩는 것을 위하여 사는 헛된 시간들이고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는 그 헛된 인생을 우리가 살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생명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답이 바로 78편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8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과 귀를 기울일지어다. 백성에게 당부하는 것은 바로 1절 이 말씀입니다. 78편 전체를 통하여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과 귀에 귀를 기울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생명을 부여해 준다라고 우리에게 바로 성경은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계명입니까? 아닙니다. 요한 2서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영지주의자들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말하는 거죠. 내게 구하는 것이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것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낭망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면 이렇게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은 바 그것을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낙심된다고, 앞이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이 깜깜한 시간이 영원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헛되지 않고 값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34절, 35절 우리 눈으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자, 죽음 앞에 이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간절히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느냐? 35절 첫 번째 반석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구속자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위기의 급박함 때문에 서둘러서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조명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빛 가운데 우리가 비추어 봐야 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패턴이 있죠.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또다시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징계를 당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가?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로 죽는 지경에 이르러야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가? 뒤늦은 후회로, 뒤늦은 회개로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구속자이심을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진작 깨닫지 못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36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3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습니다. 반석이시요 구원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깨달음이 뭡니까? 놀랍게도 아첨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급박한 상황 때문에 간절히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던 이유는 그냥 단지 입으로만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을 속여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잠시 넘어가려고 하는 얄팍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왜 이들의 회개가 거짓 회개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가? 지금 이들은 거짓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37절의 내용입니다. 37절의 이 구절은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는 깨끗할 정이 아니라 정하다. 원어로는 고정하다, 세우다라는 것이죠.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말뚝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보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다 물결같이 요동치는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유혹과 갈등으로부터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말씀 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에 정함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문제라면 언약에 성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태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삶의 태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36절에 읽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입으로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 바로 그 사람은 거짓 회개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회개는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회개할 때는 죄의 고백과 함께 그 죄에서 떠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자라나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삶이 메시지가 됨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나의 옛 습관 안에 들어온 나의 옛 생각,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믿으며 그것이 정의인 양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고백이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받음으로도 내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변명하고 주장하는 인생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삶 그 자체로 드러나는 회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교 행위와 신앙 행위가 무엇이 다를까? 우리가 입으로 아첨하며 거짓말하는 모습은 그 밖으로 드러나는 외향적인 태도입니다. 아첨으로 내가 당신의 마음과 같아요 할 수 있어요. 거짓말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끊어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늘 라 목사님이 성경 공부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끊어지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느냐. 그러면 과연 종교 행위와 신앙 행위는 어떤 차별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둘 다 계명을 지킵니다. 불교에도 계명이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코란이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둘 다 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종교 행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신앙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인친 성도임을 내가 자각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초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초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최소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끊어내고 결단하고 끊어내고 결단하는 몸부림. 나태함과 게으름이 있습니까? 끊어내는 몸부림. 속이는 옛 습관이 있습니까? 끊어내는 몸부림. 내 마음에 정직하지 못한
외향적인 태도가 있습니까? 끊어내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인간의 한계를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38절 3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아멘.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뉘우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인가? 살 수 있는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죄인은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8절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고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서 뭡니까? 우리의 죄악을 덮으시고 진노를 돌이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인생 이건데 하나님께서 주의 긍휼로 허물로 돕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인간의 연약함, 그 연약함을 아는 인간을 대상으로 무엇을 노여워하고 무엇을 얻고자 그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는 것이지요. 39절에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다. 육체이며 바람, 육체이며 바람인 줄 아는 이 육체를 가진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이미 아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망각하고 있기에 늘 주님 앞에 더 달라, 들어달라, 주님 힘듭니다, 우리가 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저는 은혜를 아는 인생이고 싶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엄마는 은혜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그리고 친구가 당신에겐 은혜가 있어. 목사님에겐 은혜가 있어.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이고 은혜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우리 자신이 그 은혜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은혜의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유익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방황과 허물을 기도로 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배신과 원망과 비난을 고통 가운데 기도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곳에서 은혜의 사람이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바로 생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받은 놀라운 은혜를 깨달으려면 유일한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을 통하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남의 아들 살리고자 죽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육체를 타고 나서 죄인인 우리가 심판 아래밖에 있을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범죄를 더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게 하신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쏟아야 할 진노를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은혜와 긍휼의 절정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진노가 아닌 은혜로 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로 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솔직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으로만 말씀을 이루겠다고,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회개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결단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바다보다 더 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공동체,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흘러가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주를 모르는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어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베푸시는 그 긍휼과 은혜가 우리의 민족과 우리 나라와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은혜로 사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어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 아직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 모든 자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어서 큰 바다와 깊은 바다와 같은 그 은혜의 강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오니 하나님, 우리가 용서함 받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죄를 덮임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붙들고 세상 한가운데 가서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침의 시작을 주께 나와 예배하고 주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인생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